부모님이 매를 때릴 때 매를 딱 갖다 놓고 이제 너 맞는데 10대를 맞을 거야. 맞은 다음에는 나하고 같이 호텔 뷔페에 가서 밥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맞을 때 좀 아프더라도 잘 참고 끝나고 나서 10만 원짜리 식사를 나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끝나자마자 나하고 같이 호텔 가자. 자, 이렇게 해서 매를 때리는 사람은 그런 부모는 없죠. 대부분이 화가 나 있고 뒷수습은 하지 못한 채 일단 때리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모님처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도 전에 함락된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어떻게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30장부터 이제 이사야서도 뒷부분이 밝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도 이제 30장부터는 소망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5개의 명령어가 나타났는데 따라합시다. 기뻐 외치라, 전파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구원하소서 하라. 이렇게 5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열방을 향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민족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라. 하나님은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나라보다 이스라엘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 기뻐 외쳐야 될 이유가 소개가 쭉 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북방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땅끝으로부터 모으실 것이다. 이 북쪽은 항상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어요. 많은 군대들이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함경도가 있지 않습니까? 함경도는 중국에서 이제 무서운 청나라 군사, 명나라 군사, 당나라 군사가 내려오면 위에부터 압록강 주변부터 치기 때문에 함경도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일하시지 않고 북쪽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서 일하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던 지역이었어요.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큰 빛을 비추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를 삼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역사 가운데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들에 대해서 계획까지 세워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단발성으로 도와줄 수 있고 그렇지만 섬세하게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과정은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한때 누리고 기뻐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는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주시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당장 회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픔을 주실 때 이미 회복을 구상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 구상을 실행에 옮길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과거에 구원을 위해서 아수르에 달려가고 이집트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벨론에서 잡혀갔다 돌아온 다음에는 구원의 대상이 대국이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소득이죠.
8절에 보니까 돌아온 이들을 보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장애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이유나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대열에 이 장애인들을 참여시키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장애인들을 많이 도우셨는데 마태복음 15장을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이는 것을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대단한 사람들만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 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5대째 신앙생활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요? 5대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5대 전에 처음 믿었던 분들은 다 고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 구원의 빛을 보고 주 앞에 오게 된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저는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5대째 신앙인들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만 부르지 않고, 우리 집에도 이렇게 팔뚝이 굵은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보면은 이 팔뚝의 이 굵기가 뭐 인생에 많은 걸 좌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 앞에 와서 막 자랑을 이렇게 하고 우통을 막 벗어 보이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제가 나는 늘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마음속에 내 팔뚝은 작지만 그러나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주님이 장애인을 아주 사랑해서 돕는 면도 있지만 주님이 장애인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예레미야서에서부터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섬세하신 그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저희 외할머니의 시어머니가 선교사님께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둘째 며느리였어요. 두 며느리를 불러서 교회 나가자. 큰 며느리 싫어요. 작은 며느리 우리 외할머니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우리 외할머니 교회 가서 많이 우셨죠.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 시대의 아버지들처럼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을 드시면 보통 안 좋은 행동을 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는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죠. 그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이 되고 어머니의 신앙이 제게로 흘러내려왔지만 제가 탁월하고 제가 대단해가지고 뭐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외할머니의 시어머니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고생 속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고 힘든데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됐다. 저희 집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가 있고 보통으로 하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애는 굉장히 건강하고 어떤 애는 좀 약하고 어떤 아이는 기억력이 아주 좋고 어떤 아이는 기억력이 덜 좋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아주 좋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전혀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사랑하셨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할 때 약하니까, 불쌍하니까 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기빈 형제가 오늘 간증문을 읽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 훈련 2개가 있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해서 가운데다 수련회 가게 하시고 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도 생각해 보면 기빈 형제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받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어요. 기빈 형제는 북한군으로 이렇게 늘 복장을 하고 남한군하고 싸우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야 되는 부대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빈 형제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당당해,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도우심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그 눈물을 흘린다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울며 돌아온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울며 돌아온다. 이 운다는 말은 이 감격의 눈물이죠. 억눌려 있다가 돌아오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을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인지 계곡으로 가서 쭉 돌아오는데 물 있는 곧은 길로 오게 한다. 계곡인데 무슨 계곡이 일자로 쫙 돼 있고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그냥 곧은 길로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단어가 몇 번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냈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 사상이 구약이 가득하지 않고요 정말 드물게 나오는 것이 이 아버지라는 표현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또 돌아와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관계성 속에 행복해하는 아버지죠. 저도 우리 집에서 애들이 전부 아빠 이렇게 하는데 하나이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분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버지 그러는데 제가 책임감이 딱 느껴지면서 좋기도 하고 약간 부담스럽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0명이 막 애들이 막 아버지 10명이 막 그러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10살 이하가 10명이 아버지 그러면 지겹지만 40살부터 25살까지 10명이 아버지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기분 좋죠. 다 켰는데 이제 용돈만 받으면 되죠. 10명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20명 30명 넘어가면 부모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낳는 거예요. 낳을 수 있다 할지라도 안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아버지로 서기가 힘드니까 아버지가 힘든 거죠. 여자들이 막 낳자고 막 그래도 남자들 가운데 절대 안 된다. 난 하나다. 하나 이상 낳으면 나는 너하고 안 산다. 이런 남편들도 있다 그래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 막 부르면서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이 더 많은 100명 막 전도를 해서 막 하루에 3만 명씩 자식들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울까요? 기쁘실까요? 막 계속 늘어가지고 막 1년에 막 몇천만 명씩 아버지 덤비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실 때 머리가 아프실까요? 즐거우실까요? 즐거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세상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저는
내기 탁구를 하면서 용돈을 애들을 줬거든요, 한동안. 근데 제가 용돈을 적게 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애는 10,0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탁구를 쳐요. 이 가난이 주는 최선, 이런 것들이 막 땀을 흘리게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은 10,000원이라도 덜 주려고, 한 사람은 10,0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녀 괜찮아요. 다 거둬먹일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고, 다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 있는 계곡의 길을 찾아내셔서 가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물 없는 계곡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 샘을 내시면서 얼마든지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시죠. 자,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이사야 4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산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는 분.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저희 이모님이 남편이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다 옆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이모님 집은 허름한 거예요.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집을 짓는데 옆집에 아주머니가 돈을 그냥 이자도 없이 빌려주겠대요. 그래 막 돈을 막 빌려주다가 지라고 다 짓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고, 옆에서 돈을 빌려주시는 분은 불자예요. 불자.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신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막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광야가 못이 되게 하는 일들이 없는 것 같지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찾아올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에브라임 다 망했어요.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을 장자로 여기시면서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회복시키시는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회복의 주가 되시는데 목자로 또 표현해요. 목자가 양떼에게 행한 같이 하시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것이 강대국이 잡아가서 강대국이 힘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겠다. 고대 그 근동의 왕은요, 목자로도 여겨졌어요. 이 목자의 이미지가 왕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팔로 다스린다. 상급과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한 왕은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이 세밀한 섬김이 불가능해요. 왕이기 때문에. 근데 목자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서 파워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분이시고 자기 희생으로 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목자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려요. 왜 버리냐면 들에서는 이리를 막고 사자를 막기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섬세하게 섬기고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목자로서 이 세상에 계신 거죠.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수가성 여인에게까지 갔죠. 거라사 광인을 찾아서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은 구속되셨고 우리의 해가를 위해서 주님은 목마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자의 수고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3번 묻는 가정에서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교회를 통해서 보살핌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살피는 거죠. 사랑방에 서로 보살피고 목회자가 신방을 가고 주님이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대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분을 보살피고 서로가 보살피고 하면서 교회의 풍요로운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늘날도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시편 80편 1절 말씀이에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뭐 해달라고요?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저녁에도 목자이신 주님 앞에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간증 들어보니까 기빈 형제 기도는 거의 다 응답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빈 형제를 신학대학에 보내서 기빈 형제가 기도해가고 기빈 형제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기빈 형제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목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의 역할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천국까지 계속돼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천국은 완벽한 환경이잖아요. 완벽한 환경. 근데 마음에 슬픔이 아직 남아있으면 완벽한 환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 5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상처가 치유될까요? 그저 그럴까요? 50억짜리 아파트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의 가장 완벽한 환경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그 억눌리고 상처받은 것을 다 씻어주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을 다 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강한 자가 안 놔줍니다. 강한 자가 딱 붙잡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이 오면 너 뭐야 하고 한 방 날리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강한 자에게서 빼내오려면 더 강한 자가 되셔야 빼내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서 딱 붙잡힌 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더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강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마귀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점을 보러 가는 교인들이 10년에 몇 사람씩 있어요. 10년에 몇 사람. 가면 뭐 별 얘기 다 듣게 오겠죠. 마귀가 하는 얘기로 듣고 존중하지 말고 자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달마상하고 막 불자가 쓰던 막 그거 다 치우는 게 겁났을 때 제가 가서 트렁크에 가득 싣고 쓰레기장에 다 갖다 버렸을 때 그 주인은 제가 화를 입을까 봐 염려했지만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너무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달도 아니고 며칠이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이겠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 한 달 동안 먹이겠다. 모세가 물론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쳤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게 가장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쾌한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죠. 민수기 11장 2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불어와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진 사면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2규빗이 쌓였다. 2규빗 45cm 몇 cm? 90cm나 진 사면에 쌓여가지고 한 달을 먹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메추라기가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마지막 12절에서 시온에서의 예배와 넘치는 먹거리와 가축들 그리고 물된 동산 같은 심령,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주실 때 시온에 와서 기쁘게 노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소떼 양떼 자기 소유로 삼고 마음에 근심이 없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는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회복시킬 때 이 세 가지로 회복을 시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염려 없이 살아가고. 근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물질적으로 막 풍요로운 사람들은요, 염려가 많아요. 또 예배 드리는데도 어려움도 많아요. 그리고 막 예배 때 막 은혜 받고 막 근심이 없다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또 집에 가요. 이 가난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세상에서 막 믿음도 너무 좋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해 우는데, 근데 염려거리도 하나도 없는데 막 자동차는 막 롤스로이스 타고 막 집에 가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한쪽 면에 도움을 받고 한쪽 면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배의 행복과 풍요로운 생활과 마음의 기쁨을 다 주는 곳이 어딜까? 저는 그곳이 천국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이게 다 채워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중심에 물질적인 풍요를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는 다 뺏겼잖아요. 다 남의 일을 했고 남 좋은 일을 하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소유로 뭔가를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의미이기도 하겠죠. 저희 외할머니 집에 그 정미소를 하셨는데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쌀 숨겨놓은 거 있냐고, 없다고. 그러면 꼬챙이를 가지고 와서 마당을 다 찔러보니까 이게 푹 들어가면 그건 땅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으면 다 정미소를 하는 우리 외할머니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뜯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묵을 만들어 먹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소유로 뭔가를 가질 수 있고 그냥 쌀을 사와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질적으로도 열어주신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려서 그렇지 사실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대단히 잘 살지 않는다 할지, 가축대와 양떼와 소떼가 막 넘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물질적인 만족의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을 마음에 갖고 부하려 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배의 감격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없는 물된 동나 같은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사랑하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신방을 갔는데 그래요.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지난번에 신방 오셨을 때 냉수 한 그릇 대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때 저도 기억나요. 딱 물 한 잔 내오셨어요. 근데 제가 물만 달라 그랬는데 그분은 지켜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그때 참 고마웠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이 많이 아프셨대요. 이 땅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떼도 주시고 소떼도 주시고 그런 축복도 왜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온 걸 다 아시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살아나고 근심 없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하 감방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체포 직전에 한 가지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내와 아이가 숨졌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은 아내와 아이들이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났어요. 한 사람은 몰라보게 수척해졌고 나날이 기력을 잃어가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똑같은 처지였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13절에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대회 하면은 청년들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노인들도 기뻐하고 우리 참 제1여전도회 하고 일남전도회가 찬양대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청년들이 찬양대회에 나오고 그랬을 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죠? 노인과 청년들이 같이 즐거워했잖아요. 모든 세대가 같이 즐거워한. 그런데 모두가 즐거워하다가 1등이 발표되면서 상을 못 받는 팀들은 다 불행에 또 빠지게 되고 이 땅에서의 기쁨은 짧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되고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중심은 사실은 이 땅에 있지 않은 거예요. 흑인 연가를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 맨날 죄 많은 세상은 이 땅 아니고 맨날 저 세상 얘기하고 이 땅에서 책임감 없이 살아가면 되느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이 땅에서 주는 한계, 이 땅에서 주는 보상, 이 땅에서 주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좋다가 안 좋다가 이게 반복되는 게 이 땅인데 정말 아무리 칼을 가진 사람도 하나도 털끝 하나 터치할 수 없는 데가 천국 아니에요. 천국. 그 천국이 있는 그 세계가 마음속에 딱 살아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슬픔이 많았던 만큼 기쁨이 많아지고 상처가 컸던 만큼 회복도 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회복에 능하신 주님 손에 붙들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